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밝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밝게 깨닫게 하시며 들리게 하시며 믿음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고 어떻게 분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정복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 우리는 짐작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바로 뒤편이 바로 사사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사기는 굉장히 우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좀 잔인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는 의아해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사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밝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못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도리어 그 가나안 땅의 백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백성들이 도리어 그 가나안 땅 백성에게 압제를 당하고 모든 소유물을 빼앗기고 거의 종살이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혹은 그 압제로 인하여 그들이 힘들어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잠깐은 평안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평안함을 누리고 얼마 되지 않아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길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반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대체 사사기는 왜 이러한 모습,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는지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리고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와 화평과 희락은커녕 어수선함과 삶의 고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그런 말을 듣기도 한다죠.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말. 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부장님도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말을 듣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피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 나름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1절 딱 시작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를 읽은 독자라면 소위 말하는 반전이 있는 건가? 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봐봅시다.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또 군사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묻힌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그 여호수아가 묻힌 무덤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 지도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무덤이 있는 곳이 또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무덤이 있는 곳,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있는 그곳 에브라임, 장소부터 특별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누구가 있었다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미가의 본래 이름은 미카예후입니다. 미카예후. 다시 말해서 이걸 미카예후의 줄임말이 미가인데요. 무슨 뜻이라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말 좀 쉽게 말하면 여호와와 같은 여호와와 같이 비길 자가 그 누구도 없다 이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그 신앙의 유산이 고스란히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그 이름하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와, 이제 반전이 있나 보다. 지금까지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반전이 있나 보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요, 자세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미가 한번 봐봅시다. 이 미가는 방금 전에 그 미가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비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5절에 한번 봐봅시다. 5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다라고 합니까? 신당이 있대요. 근데 이 신당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실제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성막이 있었는데 그 실로를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실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번역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신당, 하나님의 집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인 집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있다.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신당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때 쓰는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한 아들, 자기에게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금 미가의 이 모습들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지 보입니까?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레위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은 청년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청년 레위인을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 해서 그냥 양자 삼은 아버지 이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서 아버지라는 의미는 그러한 아버지의 의미도 있지만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요즘 자기의 아들뻘 되는 그 청년에게 자기의 스승이 되어주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제사장의 의와 식과 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해마다 공급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이 미가의 지금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미가가 정말 대단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면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자의 그 기대를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한번 봅시다. 2절에 봐볼까요? 2절에 보면은 미가가 지금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이 단어가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단어는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도난당했다는 뜻입니다. 도둑질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다 도둑질 당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 언어도 탈취당하다라는 단어 할라크의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어머니가 은천백을 도둑질 당했으므로 뭘 합니까? 도둑질 당하고 나서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이 듣는 데에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 가졌나이다도 아까 방금 전에 잃어버렸으므로 같은 단어인데요. 역사는 이제 능동태형입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의심합니다. 자기 아들이 도둑질했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 모르는데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그 저주가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둑질이라고 시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도둑질을 시인하고 자기가 도둑질한 그 은천백을 어머니께 돌려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은천백, 돈, 은, 이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도둑질했다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타일일지언정 저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 그 어머니의 중심에는 돈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귀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저주하자 그 아들이 돈을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미가의 가족의 그 종교적 열심의 이면에는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걸 4절에서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죠. 봐봅시다. 3절에서 그 어머니가 은천백을 다시 도로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기서 거룩히 드리란 말은 말이 조금 더 번역이 좀 정확히 말한다면 온전히 드리겠다, 온전히 성별하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백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4절 봐봅시다.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께 도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전부 다 드립니까? 아니요. 그 중에 200만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줍니다. 그래서 신상을 만듭니다.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미가의 집, 미가의 신당에 둡니다. 말로는 온전히 드리겠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드리지 못하죠. 왜요? 그 돈이 그에겐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200만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그것도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가의 어머니의 그 생각의 중심, 행동의 중심에는 뭐가 중심에 가 있습니까? 돈이 중심에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데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도 비록 그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훔친 그 돈을 그렇게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미가가 혹시 철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미가는요,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을 정도면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입니다. 철부지라 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지금 어찌 보면 이 행동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돈을 보면 그게 누구 것이든 훔쳐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미가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그에게 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위해서라면 그의 어머니 것이 됐든 누구의 것이 됐든 그냥 훔쳐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혹은 그 상황 가운데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주했더니 그 두려움 때문에 바로 실토를 합니다. 자기가 훔쳤다고. 근데 훔쳤다고 말을 했을 뿐이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저주에 금방 두려워하고
또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까 봐 바로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가의 집안,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 잘 섬길 것 같은 그 미가의 집안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사랑으로 품어야 할 그 어머니가 자기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의심하고 저주하는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상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만 그렇게 쉽게 빠지는 그런 죄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어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란 말합니다. 그것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우상숭배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는요, 보이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자는 음행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한다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상숭배를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큰 경고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주는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아멘. 예,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게 탐심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무엇이 나의 신이 된 것입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 나의 탐심이 나의 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기는커녕 뭘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만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상숭배를 피합시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도망쳐라.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라는 뜻입니다. 그 피하라가 도망치라는 뜻입니다. 왜 도망치라 할까요?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도망쳐라.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휩싸여서 쉽게 그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습관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일로부터 우리 도망칩시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그 일로부터 도망칩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미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기쁨으로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좀 뉘우칩시다. 지금 당장 시간을 다 허비하고 지금 당장 돈을 허비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의 그 부르짖음, 내 사랑하는 아이의 그 원함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즐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다 소비해버리는, 허비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또 우상숭배를 피하지 아니하면 미가와 같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도사리는 그 우상숭배하는 일로부터 도망칩시다. 그렇다면 우상숭배에서 도망치려면, 우상숭배를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절부터 6절까지 미가의 집안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됐는지, 그래서 이 모양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줬다 한다면 왜 미가의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요, 방금 전에 미가의 겉 행동들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맞잖아요.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실상 그의 행동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행동을 보면요, 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합니다.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또 그의 부모를 공경합니까? 진짜 공경했다면 그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렇게 쉽게 탈취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를 무시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제조합니다. 십계명의 1계명.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가는요, 종교적인 열심이 더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성별합니다. 이와 같이 미가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서슴없이 순식간에 몇 개를 어기고 있습니까? 도둑질, 탐심, 탐내는 거, 그 다음에 부모를 무시하는 거, 또 우상을 제조하는 거,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5, 6가지를 순식간에 어기고 있습니다. 왜 미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7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어디에 살았다고 합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대요. 근데 산 게 아니에요. 한번 7절을 봐보세요. 그가 그 레위인인데 그 베들레헴에서 뭐 했대요? 거류했대요. 거류하다는 것은요, 이렇게 딱 눌러 산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다니며 사는 거, 이거를 거류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사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 것이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48곳으로 나눠서 그렇게 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대략 4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역, 그냥 가나안 지역의 온 지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도록 한 지역 중에는 베들레헴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되었던 그 도시는요, 여호수아서 21장에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에게 분배됐던 그 지역은 총 9개인데요. 그곳에 유다 지파에게 속했던 그 지역엔 베들레헴은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그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거류한다 있는데요. 7절과 8절을 봐봅시다. 8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이게 번역이 조금 또 아쉬운데요. 번역이 좀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그가 찾을 곳에서 거류하려고 이 뜻입니다. 그가 찾을 곳에서 거류하려고. 그러니까 거류할 곳을 찾는다 말하고 찾을 곳에서 거류한 말이 뉘앙스 좀 틀려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려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막 어떤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찾고자 하는 뭔가 있겠죠. 그곳이 과연 무엇일까요? 뿐만 아니라 미가가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레위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한다면 내가 찾을 곳에서 거주하고자 합니다. 거류하고자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거주한단 말이 아니라 거류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찾고자 하는 그곳에서 거류할 것인데 내가 거기서 거류를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옮기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에는 지금 그 의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제사장, 이 레위인 이 사람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미가의 집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미가가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자. 나를 위해서 네가 나의 스승이 되어주고 나의 제사장이 되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에 제사장이 없는데 잘 됐다. 그 되라. 그럼 내가 해마다 너한테 은 10과 의복 1벌과 그리고 먹을 것을 줄게. 잠자리도 줄게. 의식주를 내가 다 보장해 줄게. 그랬더니 11절에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살아버립니다.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위인이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풍족한 의식주였던 거죠. 풍족한 의식주였던 거예요. 돈과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잠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본래 누가 주신 걸 먹고 살아야 했습니까? 지금 나오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의 기업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 화제물, 그 11조와 그 화제물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의식주를 자기가 해결해 볼까 하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 레위인은 지금 뭐를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인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어기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지 않은지, 얼마나 둔한지 또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그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미가의 집에 거주하잖아요. 그럼 미가의 집에 거주하면서 무슨 생활을 합니까? 제사장의 생활을 하잖아요. 제사장 생활을 하면서 딱 봤더니 그 제사장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네, 에봇도 있었어요. 자기가 입어야 될 에봇도 있었지만 또 무엇이 있었어요? 드라빔, 신상이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랬다 그 다음에 미가가 이걸 발견을 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미가를 보았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깨부시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벌을 받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1절 봐봅시다.
그가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함께 살기를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미가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청년은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들 중에 하나같이 됐다. 한 식구처럼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원하고 원하는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그 말을 왜 해? 넉넉하게 살면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의식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 지역 48곳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위인의 그 부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미가를 보십시오. 미가는요, 나름의 종교적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종교적 컬렉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컬렉션,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집에 신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봇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듭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드라빔을 만들고 새긴 우상을 만들고 부엄한 우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들어서 신전에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구해볼라 했더니 제사장이 만만치 않네. 왜? 그 에브라임 지역에는 제사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컬렉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는 조금 찝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제사장을 패하고 마침 만난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종교적 컬렉션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종교적 컬렉션을 완성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내 종교적 컬렉션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선대하실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이제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대가 얼마나 무참하게 깨지는지 이제 18장, 사사기 18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모으고 모았던 종교적 컬렉션 다 단지파에게 도난당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없고 그릇된 종교적인 열심, 우상 숭배만 있었던 그 사사기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망가졌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염려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부한 내용이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좀 심하게 이렇게까지 당부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굉장한
당부를 합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결정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너희들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라. 그래서 그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랍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래요. 손목에 메고 다니면 항상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미간에 붙이고 다니래요. 미간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시온을 보면 시온이 머리에 이마에가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겠죠. 그럼 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온은 또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랍니까?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갈 때든 심지어는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딱 물으러 오면은 그거 목사님께 물어봐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뜻을 알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그거는 목사님께 물어봐야 돼 라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이제 곧 이성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장래의 엄마 아빠가 될 것인데 여러분도 말씀들을 부지런히 배우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가의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 기독교 집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집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에서 얼마 못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기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노예로 팔리게 되는 이런 엉뚱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친 데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배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가르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힘씁시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신 그 직무, 그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충분히 부지런히 바르게 연구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권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심에 세상의 욕심에 흘러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호의를 받고 복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지만 특히나 말씀을 맡은 제가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맡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로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냅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그래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레위인의 부재였습니다.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요, 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채 50년도 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때, 아니 심지어는 우리 손자 때에 이렇게 미가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취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습관 가운데 우상 숭배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성령의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상 숭배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상 숭배하던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방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